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대학을 빨리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고 싶었는데 또 뭐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취직 때문에 아주 뭐 요즘은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또 회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승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결혼하는 게 기다려지고 결혼하면 또 자식 낳는 게 기다려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빨리 커서 좀 결혼을 하고 독립했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 손자, 손녀가 기다려지고 그 인생이 그냥 정말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은 기다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생명을 기다리는 것과 그냥 세상 것을 기다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몇 분 기다리는데도 제 시간에 안 오면 막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곡식이 자라는 거 기다리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농부들이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늘 들판에 나갈 때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나갑니다. 농부가 짜증내는 거 봤습니까? 왜 내가 심은 게 이렇게 빨리 안 자라는 거야. 화가 나네. 이 기다리는 게 스트레스면 농부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매일매일이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요. 왜 그럴까? 버스 기다리는 것과 이 곡식을 심고 기다리는 것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기다리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일어나는 것, 생명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대와 희망, 설렘과 행복감,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은 아마 우리의 모든 수고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농부가 가을에 거둘 추수를 위해 매일 아침 나가 곡식을 돌볼 때와 같은, 식물을 돌볼 때와 같은 그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역으로 왕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창한 상업도시일수록 죄악도 만연하잖아요. 성적인 윤리 타락도 있었고, 술집, 창녀촌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교인들 중에는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파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 또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 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방언과 예언에 신령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치닫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현세의 쾌락을 즐기고 극도의 현실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오늘 5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주식 샀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쪼가리가 됐다 해서 뭐 난리가 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비트코인 샀던 사람들 어느 날 가치가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다 휴지 조각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황금, 보석, 뭐 아무리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 재림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누릴 뿐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가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영어 번역본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썩지 않고 헛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썩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이루었던 성공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지고 헛된 세상의 것, 그것이 아닌 게 뭐만 남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비밀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가 제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리인 거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비밀은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썩어질 혈과 육,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는 건 이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만 하는, 영적인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것은 다 똑같이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 서서히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영원한 것으로 서서히 바뀐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편할 거예요. 봐라, 야, 나 팔까지 변했어. 난 다리 변했어. 너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얼마나 설득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순간은 아주 짧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예요. 이 신비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영적인 비밀,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나팔 불고 재림할 때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개화기 때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 이 의대를 졸업하고 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났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대에서 앞으로 제임스 홀 선교사에게 교수 자리도 보장해주고 앞으로 이 대학 의대에서 교수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뉴욕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로제타 여자 선교사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의사였는데. 그래서 이 로제타 여자 선교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 신청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제타 선교사가 나는 저 조선 땅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당신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자기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결혼 1호가 되셨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와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둘이 결혼을 하고 2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 전염병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만류하는데 평양에서 죽어가는 이 조선인들을 위하여 평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병이 들어서 전염병이 옮겨받는 바람에 선교사로 나온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때 로제타 이 여자 선교사 안에는 딸을 낳은 딸이 하나가 있었고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2년 만에 죽으니까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딸도 죽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딸도 죽어요. 그러니 선교사님 마음에는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정말 편지 속에 보면 너무나 낙심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왜 이런 어려움과 불행이 닥치나.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갖고 한국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 아들이 3대가 한국을 섬깁니다. 아들도 의사가 돼서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고 로제타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를 세워주고 여자 여자 의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라 여자 가슴에다 청진기 대는 거를 서양 남자 의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자 의대도 세우고 또 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를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데 뻔히 미래가 불투명한데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냥 편안하게 예수 믿자는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포기하면 하늘의 평안을 얻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신앙의 길을 갑니다.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십자가를 져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면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영원을 위하여 현재의 삶에 주님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인인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내세가 있어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아 그것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삽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영어 번역에는 항상 주님의 일에 넘치게 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을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드리라. 오늘 하루 또 우리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기다림으로 농부와 같이 매일 기쁨으로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 투자합시다. 하늘나라를 위해 그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가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 두고 헛된 것에 투자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당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깨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11시에 또 중보 기도의 날인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병환 중에 병마와 싸워야 하는 강구성 권사님,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오늘이 되고 건강한 세포들이 생명의 세포,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안현숙 권사님도 빠른 회복을 주십시오. 재활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우리 김유옥 권사님 시신경 다 살아나게 하시고 병원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십시오. 조인성 권사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신경이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출장 때문에 먼 곳을 가야 하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군대에 있는 우리 정인이 모두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오늘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주 나라 전체가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물가가 현실적으로 주유소 앞에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물가가 올라갔고 눈앞에 보입니다. 현실보다 두려움, 걱정, 근심의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더 휘어잡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국민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염려의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일으키셨듯이 이 어려운 때를 대통령을 위시로 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 이겨내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합시다. 북한이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돌이켜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쇠퇴해 간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도리어 영동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안에 부흥의 갈망을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어두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저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핵을 포기하고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질병들이 하루빨리 그쳐지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게 하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이민족 가운데 분열의 영이 하루빨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분단의 상처,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남한 땅도 살펴주십시오. 너무나 아버지여, 미래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염려 속에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이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하루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온 성도들 안에 부흥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망을 주셔서, 기도의 갈망을 주셔서, 전도의 갈망을 주셔서, 다음 세대 부흥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동일한 비전을 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깨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날, 중보기도의 날이 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 깨워 일으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